812면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너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가 의한 사람도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기 원하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큰 인간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바꾸면 인자가 사랑을 나타내서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문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시편 86편도 역시 똑같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2편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쓴 시편을 갖다가 기도라 말합니다. 기도. 그래서 시편을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이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라. 그 말씀 묵상한다.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트럼포 롱맨 3세가 말하기를 이 시편 17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탄식의 시다 얘기합니다. 탄식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청과 함께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봤자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시인이 서 있던 상황 보겠습니다. 한번. 이 시편을 쓰고 있던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위협을 주는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죠? 원수다, 원수. 이렇게 악한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 보시면, 자, 4절 말씀 보니까 강포한 자라 말씀하죠? 강포한 자, 포악한 자입니다. 강렬한 폭력적인 그 성품이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원수에게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시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다, 습격하다. 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술은 교만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입이죠. 말하는 것마다 입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또 11절 말씀이니까 땅에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말씀하죠.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이니까 그 움킨 것을 찢어가는 사자 같다 말씀합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위험 속에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당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원수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저 다윗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숨막힐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위해서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꼭꼭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 꼭꼭 묶여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있으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온통 지배합니다. 거기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걸리질까 싶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두렵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묶여서 코로나 때 묶여서 벌벌 떠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지. 사람들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잘 개인 위생을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코로나 안 끊으면 계속 그럴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난은 어떠한 특별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다윗은 의의 호소입니다. 의의 호소.
자신은 어렵다고 호소 아니겠습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데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올수록에서 고난당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 죄가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 또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공평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이 말씀은 금속을 연다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또 밤에 내게 오셨다. 밤에 나를 오셨다고 말씀을 개혁에서는 오늘 말씀은 나를 공부했다 밤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밤에 내게 오셔서 그런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것. 이 뜻은 신문하시고 조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신문했지만 그래서 원수의 말은 흠이 다윗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서오며. 아멘.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았다.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 산모에 갔다. 삼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런 길을 갔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내가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굳게 지키면서 실족지 아니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말씀과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여 부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13절에 여호와여, 14절에 여호와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려고 고단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삶을 좀 살고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크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어 참 저렇게 코로나로 모임이라고 해도 그렇게 모이고 광화문에 집회에 모인다고 하고 하지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였나 모르겠어. 광화문에 정강 목사 모인다고 뭐 1000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 참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각자가 그럼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모여야 되는 것인가? 안 모여야 되는 것인가? 자,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어쨌든 참 믿음의 사도니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다윗은 어려움 속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들으소서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또 1절 말씀 보시면 주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1절 말씀 보시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2절 말씀이니까 살피소서. 말씀은 공평함을 위해서 해주소서. 공평함을 이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진실하게 감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원수를 먼저 고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모두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만 간절히 말하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교제의 기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살피신다. 나를 관찰하신다. 주의 눈으로 먼저 자신을 살피신다. 이렇게 지금 계심을 알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니까 악인의 앞죄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성격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피난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삶 가운데 이런 피난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의 또 악한 원수에서 많이 도망을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이 피난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여러 피난처에 숨어 살았던 삶의 경험을 좀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인자를 사랑을 나타낼 것을 지금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나를 인자를 나타내실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 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설정에 하나님께만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다윗은 자신이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그리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삶을. 또 4절 말씀 보시면 강포한 자의 길과 대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럼 다윗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를 나타내 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길을 갔던 것이죠. 또
또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가서 얘기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일을 나 들으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른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니까 기이한 일로 역사했다고 말씀하죠. 또 12절에 오른손으로 또 13절에 주의 인자함을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주님의 기이한 일로 항상 교도처럼 참 기이한 일이다. 구원받은 거, 여기면서 탈출한 거, 출애굽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힘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이한 일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인자, 베푸시는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날에 감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는 매우 소중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소중한 것, 눈에 참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장중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이렇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동자. 히브리인들은 눈동자를 시집가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순결한 딸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순결한 딸, 시집가기 전에 눈동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세밀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인 눈동자. 시편 기자는 지금 눈동자같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지금 보호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개의 그날에 감춰달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어주는 것 같이 지금 볼 수 없지만 옛날부터 시골에 가시면 그 앞마당에 병아리가 따르쳐 이렇게 움키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닭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확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새끼가 나옵니다. 봤습니까? 그렇게 앉아있다면 새끼가 확 나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합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디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57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61편 4절 말씀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밑에 피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4절 말씀이니까 저가 너를 거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오다. 그의 진실함은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본 것을 깨닫고 늘 주님께 피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상황 만날 때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돈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또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인맥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에게 구걸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밤을 말씀하죠. 밤은 그 당시에 위협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래요? 깰 때 이 말씀은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침을 표현해서 아침,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고 있다는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인자로 말미암아서 아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아침 뭐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자 15절 말씀이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자신의 참된 만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가장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자신의 참된 만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이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말고 참된 만족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악인의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만족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세상적인 번영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까지라도 뭔가 쌓아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만족이 아니라 좀 가난해도 좀 없어도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만으로 주님만으로. 자 15절 말씀 보시면 비록 현실은 고난 중에 처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단절할 수 없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가장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 볼 수만 있다면, 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누구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주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된 만족, 주의 얼굴을 보는 데서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주의 얼굴을 보는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간절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요주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혹시라도 상태가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환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며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처했던 다윗도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더욱 이렇게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회복됨을 말미암아서 마음 놓고 주 앞에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